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야요 보스갓 아다냐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신앙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또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두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두평강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희망과 소망과 또 능력의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을 또 낙심시키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말들도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울 때 또 서로에게 말 한마디로 힘과 또 은혜를 끼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사람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말세다 또 이런 얘기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세라는 말을 옛날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계속 듣다가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별로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세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좀 경각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또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위기와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는가, 과거를 돌아보고 또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말은요, 시대를 잘 분별하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잘 아는 노아의 때 여러분 아시죠?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이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서 속이 많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별되어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보고 또 때로는 이 믿는 사람들을 더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속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위기의 때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와 같은 우리 삶의 위기의 때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한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위기의 때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앙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혁하면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나서 3년이나 아라비아로 가서 이전에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고치는 그런 훈련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이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이어트, 살 빼는 다이어트가 쉬운 게 아닙니다. 막 결단을 하고 막 이를 악물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에는 피자도 있고 통닭도 있고 막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되지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이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이 씨름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살이 되게 많이 쪘거든요. 근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운동을 해도 끈기를 가지고 운동을 하지 못하고 먹는 것도 쉽게 이렇게 절제를 하지 못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살을 빼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얼마 못 삽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한 1개월, 2개월, 3개월 만에 살이 쏙 다 빠졌어요.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완전 삶이 확 다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다, 개혁하겠다, 막 열심히 노력해도 사실 이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죽음과 같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나의 삶에 깊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돌아섬에 대한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이 죄악의 본성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요, 막 얼굴을 벽을 향하고 막 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붙들면 좋을 텐데 우리의 믿음이 알지 못하게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표현할 때 이 적당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적당히 살겠다. 또 흔히 말하는 거짓말도 예수 믿지만 적당한 거짓말은 허용되지 않느냐. 젊은 분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한 잔쯤이야. 이렇게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탁 낮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 불감증에 걸려서 변질되어져 가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영적 죽음에 이르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이거 위기죠. 빨리 막아야 됩니다.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도 막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행정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막 벌금을 물기도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이 사회, 이 국가가 더 큰 위기에
위기가 온다고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이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변질되어 가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 막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기회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에 또 우리에게 좋은 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살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적당히 불법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기도하고 입으로 간절히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찾지만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폭언과 폭행으로 사용된다면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어색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위기의 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시대에 루터가 살던 그 시대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면 겨울이 오는 줄 아는데 왜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까? 어쩌면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다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결단해야 되는데 이것이요 오히려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들은 물론 비진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가져가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말씀으로부터 그의 개혁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출발은 어딜까요? 이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저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위기 가운데서도 1차적으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죄에서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벗어나도록 병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 뜻하지 않은 지진과 해일, 이상기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죠. 또 지금 태풍으로 인하여 또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추위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이슬람의 문화, 지금 날뛰고 있는 이단의 사상들. 여러분 새벽마다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위기들 앞에서도 문제없다, 아무런 문제없다,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시대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먼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아마 마틴 루터가 있는 그 당시에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종교개혁의 그 중심에 칭의론이라는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근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가톨릭의 그 당시에 면죄부로 말미암아 많은 복음이 왜곡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바로 개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고민하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대의 문제를 개혁하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에 요시야를 통해 시대적 문제를 보게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하나 말씀 앞에 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점점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 볼수록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와 두려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신앙의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이 요시야 왕은요, 이 선한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사 왕,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이 했던 이 종교 개혁이 사실은 쉬운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읽었던 짧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절에 보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8세.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의 이 나이로 계산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요시야가 왕에 오를 당시에 이 사회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시기에 이 요시야 왕이 어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신하들도 그렇습니다. 왕을 도와줄 만한 그런 신하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왕의 할아버지는요,
여러분 잘 아는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암몬, 이 두 왕은요,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들입니다. 오랫동안 이 우상 숭배로 난무한 환경에서 자랐던 이 요시야 왕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개혁하고 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어리지만, 능력이 안 되지만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도요, 그의 환경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많았습니다. 다윗도 힘든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다윗도 뜻을 정하고 그 결단 속에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원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할 때 이미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힘들지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개혁, 여러분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여러분 위기가 오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사단과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나아가면 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부분 인내하며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훈련이 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 당시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올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잖아요.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기간 힘듭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결국에는 내가 바벨론 70년이 지난 후에 구원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어린 요시아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시대의 흐름에 젖어들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할아버지는 이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 므낫세가 갔던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암몬,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암몬의 길도 따르지 않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걸어가기 시작한 개혁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직히 행하여 누구의 길을 갔다고 합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을 갔다고 합니까? 바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모든 길 어떤 길일까요? 그가 정복했던 땅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살았던 땅일까요? 아닙니다. 치열하게 전쟁했던 길, 그것도 아닙니다. 그가 머물렀던 성전, 아닙니다. 요시아가 정직하게 따르는 길,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행한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인가? 다윗처럼 겉모습을
담고 목소리를 담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참 영성을 담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 밑에 있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조용기 목사님의 목소리를 막 이렇게 흉내냈다고 하더라고요. 단어도 막 야훼께서 하면서, 그런다고 그 영성을 담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잖아요. 자기 그 할아버지의 어떤 그걸 닮으려고 막 몸매와 행동과 모습을 막 이렇게 한다고 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모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히스기야가 왕으로 따랐던 다윗의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이전에 진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리더에 있는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윗의 모든 길을 우리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요, 로마서의 말씀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그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원리와 내 생각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그 길은 결국 다윗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배워야 하는 신앙의 개혁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변질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이 의사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아주 막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조금 친분이 있는 의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는 이 두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버지는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빨리 재혼을 하셨나가 보다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 말씀은 잘 듣고 살았는데 한동안 잊고 있던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너무 소홀했던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이렇게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 왕처럼 다윗의 길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이 신앙의 개혁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어나는 사건, 사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난리와 또 어려움과 아픔들이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